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웅 토마입니다. 향심기도, 관상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어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비신학 제5장 동방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그리스도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관계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서 제가 이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 자체는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된 이후의 지도이기는 하지만 로마 제국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로마 제국은 아주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정말 대제국이었죠. 여기 유럽 전역과 영국을 비롯해서 영국 땅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만 로마 제국이었던 이유는 이 북아프리카 이남 지역은 사하라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만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지역 이런 쪽을 전부 다 다스리고 있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수도는 여기 이곳 로마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바오로와 베드로는 바로 이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수도에 가서 선교하려고 한 것 당연한 모습이죠. 로마 제국을 이렇게 큰 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을 정벌을 하고 그곳에서 많은 부를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노동인력, 노예들을 이렇게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정벌에 나설 수 없게 되었죠. 새로운 땅을 이렇게 차지하기가 힘드니까 부에 확장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찾기 위해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여기는 이제 흑해고요, 흑해. 네, 이렇게 여기 지중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로가 이곳에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가 이곳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주 이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 됩니다.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세금을 걷기가 아주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관심이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306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즉위를 하고 그리고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박해를 하지 않고 자기가 이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이제 더 이상 박해하지 않고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330년에 수도를 옮기게 되죠. 이 로마에서 여기가 이제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도시를 건설을 하고 이곳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천도를 해서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곳에서 이제 대제국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그리스도교를 아예 국교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교가 되면서 황제가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어떤 후견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 그런 힘까지도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수도는 이렇게 옮겨갔는데 로마 교회가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교황청, 이 로마에 있는 교황청은 그래 이 로마라고 하는 본래의 그 상징적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황제는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황제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의 국교가 되면서 황제와 교회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그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로마 교회가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쪽에 있었던 이곳 교회가 황제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큰 세력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395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어서 서로 다른 황제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양쪽은 서로 이제 다른 방향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동로마 제국은 이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부를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마 제국은 점점 쇠퇴하게 되죠. 나라의 부가 이쪽 동로마 제국에 편중이 되면서 많은 힘이 약화된 가운데에서 여러 곳에서 이민족들이 점점 많이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뭐 고트족이나 반달족, 게르만족, 뭐 프랑크족 이런 여러 다른 이민족들이 이 서로마 제국을 침범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476년에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로 갈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가톨릭 교회는 아주 여러 가지 위험을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황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이 주변의 여러 제국들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후견인이 되어주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 정교회는 정교회 나름대로 발전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의 황제를 후견인으로 두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동로마 제국의 이 정교회가 서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수익권을 주장을 하고, 뭔 얘기냐, 너희의 수익권은 그냥 명목상이고, 나는 나 나름대로 자립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러할 능력이 있다,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제 갈등이 쌓이게 되죠. 그러다가 1054년에 동서교회가 교회 자체가 이제 완전히 분할이 되면서 서로 형제의 관계조차도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례 자체도 다르고, 신학적으로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을 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로마 제국의 또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의 분열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강의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아서 이제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게 되니까 이제 아주 좋아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사실 박해 시대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주 쉬웠습니다. 즉 박해에 대해서 순교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죠. 그리고 순교를 하면서 바로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공인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순교자들이 나올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주 크게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지 않았으나 세상의 생활 방식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눌러 이길 태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즉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또 많은 경제적인 부를 후원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 역시 이 세속의 안에서의 삶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방법, 이것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복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정말 하느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 나라에 살겠다라고 하면서 사막으로 나아갑니다. 즉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독과 침묵 가운데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고독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천상의 삶을 지금부터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 살면서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만,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표현으로 이렇게 은수자, 독수자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끊임없는 기도가 곧 하느님 앞에 나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짧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서의 한 구절이나 한 단어,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되뇌이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서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이쪽 로마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 동로마 제국 많은 이민족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들의 신앙의 위협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청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흔들림,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교도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 또 그런 주장들,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서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신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이단이다, 이것이 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쪽 동로마 제국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제국의 황제를 등에업은 어떤 정치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교회가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는데, 기도에 전념하면서, 전례에 전념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신학들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동로마의 교회는, 동방교회는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방 그리스도교는 신비신학이라는 독립된 교가를 만들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신비신학은 이미 모든 신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깨닫게 된 하느님,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방식으로 신앙이 발전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동방 그리스도교에서는 모든 진정한 신학은 기도에서, 특히 신비적 기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기도가 곧 하느님에 대한 이해, 하느님에 대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교회의 신비주의는 아름다운 전례, 특히 성체 성사의 거행과 정교한 성화상 연구에서 화려하게 빛난다. 그러나 현대에 강력하게 어필할 만한 깊은 신비 체험은 무엇보다도 해시카즘에서 발견된다.
예, 그러면서 이 동방 정교회를 이끄는 어떤 영성적인 큰 흐름을 해시카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다시 요즘 지도입니다. 여기 이스탄불, 예전에 콘스탄티노플이 이곳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로마입니다. 요즘 지진이 난 곳이 바로 터키의 이 지역, 시리아와 접근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나 있죠. 이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교회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안정을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고 노력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프리카의 사막으로 가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사막이 못지않은 곳 그런 곳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곳들을 이제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의 요 지역입니다. 요거를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기 손가락같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곳, 이게 보이는데요. 좀 특이한 지형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바다로 막혀 있고 또 육지로 해서 오기도 힘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산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절벽에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기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또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는데 그것을 통칭을 해서 해시카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시카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읽거나 생각하거나 추론하거나 상상하지 않고 조용한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침묵 또 고요 이런 것이 해시카즘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침묵 중에 하느님 앞에 머물러 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의 해시카즘은 성녀 데레사의 조용한 기도와 유사하다. 초기 관상 상태는 이미 많은 신비가들이 묘사하였다. 그래서 이 해시카즘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서방 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기도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머무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동방 교회 역시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물러 있는 기도들 이런 기도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막에서의 그 교부들이 기도하던 방식,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짧은 말들, 짧은 성경 구절이나 짧은 단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동방교회에서는 예수기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이 예수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되죠. 이것은 신앙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암송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게 된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시카즘의 세 번째 특징, 리듬에 따라 규칙적으로 숨을 쉰다. 그래서 숨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호흡.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나의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동시에 마음과 배 혹은 배꼽을 응시한다. 그래서 이 목표는 마음이 심장 안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이 하느님에 대한 열망, 그것이 나 자신을 온전히 감싸도록 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내면의 불처럼 될 수도 있는 이 내적 온기를 느낀다. 여기서 이제 이 책 존 스턴 시무님은 이 신비신학에서 이 동방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에 관해서 여기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뜨거운 그 무엇인가 불과 같은 어떤 온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타보르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마치 그때 그 예수님과 예수님 옷에서 났던 그 빛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거룩한 빛 불과 함께 거룩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의 목표는 신격화, 신화, 신가의 화bil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 되셨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인간인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바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인간인 우리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제 신화, 신격화, 신과의 화bil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동방에서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성생활의 목표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이제 서방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동방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해시카즘이 제시했던 기도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다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19세기에 나온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떤 러시아인 순례자가 쓴 글입니다. 이 순례자는 한 명의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성경의 권고를 듣고서는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이 의문을 가지고 세상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방법을 찾아 나서다가 한 수도자에게서 그 해답을 얻게 되면서 그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죠. 그게 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에 만난 한 수도자가 이 러시아인 순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입술과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소서라고 암송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에 호소하라. 그러면 이 기도가 깊은 위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하자 그 순례자는 힘들이지 않고도 그 말씀을 반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마음의 기도, 내 마음 속에서 늘 예수님 불쌍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게 의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나 자신의 어떤 지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그 지향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감싸게 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기도 방법을 이제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홀로 조용히 앉아라.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라.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심장에 전하라. 숨을 내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암송하라. 그 말을 암송하며 입술을 조용히 움직이거나 오직 마음속으로만 암송하라. 모든 다른 생각들을 한쪽으로 치우려고 노력하라. 조용히 하라. 인내하라. 되도록 자주 그 과정을 반복하라. 이게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또는 다른 말로 마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도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입술과 혀가 나로부터 강요당하지 않고 완전히 스스로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의식해서만 그것이 내 입술에서 마음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절로 내 안에서 그 기도가 저절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심장이 매 순간 기도의 말을 암송하기 시작한 것이다. 네, 내 심장이,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입술로 기도를 암송하는 것을 포기했다. 굳이 소리내어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내 눈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에서 얼만큼의 아픔과 예수님께 대한 큰 사랑을 느꼈다. 더욱이 자비로운 따뜻함이 나의 심장으로 들어왔고 나의 가슴 전체에 퍼졌다. 마침내 이 예수 기도는 나의 삶이 되었다. 홀로 있는 동안에는 기쁨과 위안을 주고 길을 가는 동안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나를 가득 채웠다. 그러면서 이 순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 기도를 꾸준히 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따뜻함이, 어떤 불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어떤 불, 이 사랑의 불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뭐 이 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열정,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그 열절하신 성심이라고 표현하죠. 그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아주 강렬한 사랑의 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불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침묵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관상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향신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불, 우리 안에서 사지르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불,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시메온이라고 하는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자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기도하면서 얻게 된 것들을 가르침으로 전하고 그것이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신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불이 내면에서 타오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이 큰 불꽃이 되어 하늘로 오른다. 그 불은 멈추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고 싶었던 불,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불타오르는 성신과 같은 그러한 불이 우리 안에도 생길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하는, 관상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충만한 느낌과 지식을 가지게 된다. 이는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수발한다. 영혼에는 감각과 이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감각과 이성이 이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어떤 것이 예수님 하느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기 때문에 나의 감각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어떤 힘, 그 충격파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성이 알지 못하는 나의 몸이 깨닫지 못하는 변화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고통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어떤 그 무엇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살았던 운둔자 테오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세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기도가 내 심장에 사랑의 불을 놓았다. 그래서 불을 놓았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어떤 타오르는 열절한 그 나를 아주 뜨겁게 만드는 사랑에 불태우는 어떤 불이 있다. 젖은 통나무에 붙은 물리적 불이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하느님 사랑의 불은 처음에는 인간의 불순물 때문에 내 안에서 고통을 일으킨다. 그러나 불순물이 다 타버렸을 때 전 인격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은 이제 이 사랑의 불에 휩싸이게 되더라. 그 불은 인간에게 우연히 일어난다. 내가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뭐 몇 시간을 기도하면, 며칠을 기도하면, 몇 년을 기도하면 이 사랑의 불이 타오를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이 불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을 받아 불타기 시작을 한다. 얼마나 많은 연기와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는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 불이 적당히 붙으면 연기와 딱딱거리는 소리는 멈춘다. 그리고 이제 빛이 밝아진다. 내 안에 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불은 나에게 어떤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빛의 체험. 네. 젊은 시메온은 놀라운 빛 체험을 했다. 빛. 무엇인가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며 마음으로 예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음성하던 어느 날 저녁 거룩한 빛이 갑자기 위에서 그를 비추고 방을 가득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집안에 있는지 아니면 지붕 밑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도처에서 빛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상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는 이 거룩한 빛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는 빛 자체가 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 있었다. 그는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그가 먹거나 마실 때에도 잠잘 때나 움직일 때조차도 그 빛은 그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는 빛과 하나였다. 이 존스턴 시모님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메온이 자기가 체험했던 빛, 그 빛과 하나 되어서 그 빛이 언제나 나를 휘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스스로 하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런 빛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빛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빛이 이 세상에 왔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바오로가 회심하던 사건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뭔가 이 빛을 보았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눈이 멉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빛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빛이 나를 눈멀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메온의 모습은 마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때 그 모세의 얼굴은 얼굴에 살같이 빛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탈출기에 이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얼굴을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타볼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이것처럼 틀림없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서도 이 빛 자체이신 하나님 그 빛을 받아서 사람도 이렇게 환하게 빛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같은 신비 체험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 인격에서 빛나는 빛으로 충만해 있기도 하고 예수님의 빛을 보기도 했다. 그들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을 이제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시모님이 조금 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성 그레고리우스 팔라미스라고 하는 동방의 성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본질을 알 수는 없지만 하느님의 에너지는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에너지, 하느님의 힘,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뒤흔드는 어떤 하느님의 힘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다. 그것을 우리가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느님께서는 영혼에게 방과 같지만 그분을 불, 빛, 그리고 압도하는 에너지로 체험할 수 있다. 그 에너지는 매우 무서운 것일 수도 있고 인간의 깊은 곳까지 뒤흔들 수도 있다. 많은 성인들이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어떤 불, 빛이 나를 뒤흔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불살라서 아주 큰 고통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성인들의 증거로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사실 이런 빛에 관한 이야기는 동방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방교회에서도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구스티노스의 고백록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나 자신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소위 영혼의 눈으로, 우리 눈이 아닙니다. 영혼의 눈, 영혼의 눈으로 영혼의 눈도 정신도 미치지 않는 변치 않는 어떤 빛을 보았습니다. 라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빛은 육으로 받아들이는 보통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정도만 더한 빛, 그래서 더 밝게 빛나고 강렬함으로 모든 사물을 비추어주는 그런 빛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강렬한 전등빛, 태양이 내뿜는 그런 빛,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따위들과 완전히 다르고 전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물 위 기름이나 땅 위에 있는 하늘같이 내 마음 위에 있는 것도 내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존적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혀 다른 어떤 빛,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닌 하느님 자체, 빛 자체이신 하느님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됐던 것이겠죠. 그래서 자존적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존적 빛은 나를 만들었기에 내 위에 있고 나는 그의 지름을 받았기에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경험했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떤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 빛을 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빙엔의 힐데가르트가 쓴 길들을 알아보아라 라고 하는 책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1141년, 내 나이 42년 7개월에 엄청나게 밝게 타오르는 빛, 엄청나게 밝게 타오르는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나의 온 마음에 쇄도했다. 그것은 불타지는 않지만 불이 붙은 불꽃처럼 광선으로 사물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처럼 나의 온 마음과 가슴 전체를 불태웠다. 이 빛으로 인해 나는 문법과 텍스트에 대한 학문적 지식 없이도 성경 전체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하느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깨달음, 이것이 이제 빛으로 전해져 온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것으로 작용했던 것, 이것을 어떤 찬란한 빛, 불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빙인의 힐데가르트 성녀도 같은 체험을 이렇게 전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가 영혼의 성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지상의 빛과는 아주 다른 빛이다. 빛의 밝기는 시야와 깊은 관련이 있는 바,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의 밝기는 그 빛에 비하면 매우 흐리게 나타난다. 그 빛은 너무나 달라서 그 후에 당신은 눈뜨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태양빛이 인위적인 빛이라면 이 빛은 자연적인 빛이다. 왜냐하면 끝이 없는 빛이며 어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빛, 자연적인 빛, 빛 자체라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아구스티노 성인과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데레사 성녀도 어떤 빛을 이렇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내 영혼의 내면에 나타났다. 나는 그가 환한 표정으로 길을 따라오라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본 빛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는 환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내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빛과 광의가 그들을 환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성녀 데레사가 체험했던 또 다른 빛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존 스턴 신부님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서방 신학자들에게 신비 체험은 별로 신학적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신비가들을 우러러 공경했지만 신비가들이 쓰고 말한 것에서 신학적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않았다. 그렇죠. 서방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중에 하느님에게서 오는 어떤 빛, 어떤 그 빛이 주는 어떤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차원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스콜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지식, 우리의 인식을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증명을 해내는 이런 것을 신학이라고 표현을 했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깨달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명제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양은 전혀 달랐다. 동방 그리스도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살아있는 경험은 최대의 신학적 가치였다. 경험이 최고의 신학적 가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는 신학의 진정한 목표는 추상적 논쟁을 통한 합리적 확실성이 아니라 이제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스콜라 신학인 것이었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친교, 이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동방교회의 동방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하느님이 직접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어떤 사랑의 힘, 그것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동방교회에서 신학자는 곧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동방신학에서 결코 죽지 않는 신학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이제 존스턴 시모님께서는 마르탱 유지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의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의 지식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 또는 두 갈래의 길이 만나 얼굴을 마주했다. 그중 하나는 학문적 방법, 철학적, 신학적,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스콜라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서방교회의 이 방법이죠. 하느님의 지식에 이르는 방법으로, 학문적 방법으로 건전한 철학과 고대 박사들이 해석했던 계시의 원천에서 원칙들을 이끌어내며 그 원리들을 고집한다. 이제 주로 성경에서 하느님 말씀, 하느님 뜻, 이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비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시카스트의 생활에 몰두하는 관상체험, 이 관상체험에서 하느님에 대한 이해 역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르팅 유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일치교령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진리의 탐구에서 하느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다양한 방법과 접근법을 동방과 서방에서 사용하였다. 계시된 신비의 어떤 측면을 어떤 때에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적절히 이해하고 더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므로 그러할 때에 그 다양한 신학적 표현들은 흔히 대립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보완한다고 말하여야 한다. 즉 스콜라 신학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동방교회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우리 안에서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존스턴 시모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서방은 정교의 전통에서 중요한 교훈, 즉 기도의 가치와 신학을 위한 신비체험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 심원한 지혜는 학문적 연구뿐만이 아니라 관상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이 관상기도들, 향신기도와 같은 이런 관상기도들, 이런 것들이 순수 신학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 나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원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동방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빛,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동방 그리스도교의 기도의 방식, 여기에서 이해하는 하느님,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서방 교회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좀 더 자주 이렇게 강의 올리려고 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있는 이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서 복사학교가 한 달 내내 이렇게 있으면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시간을 도저히 내기가 아주 힘들었고요. 그래서 2월이 되어서야 여러분들에게 강의 올리게 되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자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비신학 5번째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